이제 우리가 10장까지 했죠. 그리고 11장, 12장 오늘 하고 내일 우리 폐회 때 13장, 그럼 이제 느헤미야서를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읽기는 주로 그 성벽 봉헌에 대해서 했지만 11장에는 1절부터 24절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와 그 다음에 25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밖에 있는 사람,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 이제 보니까 11장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 성벽 재건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백성, 예루살렘의 비거주자인데 그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은, 거주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빌어줬다는 것, 복을 빌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자원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머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자원해서 가겠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복을 빌어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제사장 레위 느디님 솔로몬의 신하들, 그런 사람은 각각 자기 성을 자기 궤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하고서 4절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갈의 중손 또 현손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누구의 그것이다. 이렇게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니까 그 베레스 자손들인데 그들 모두가 다 용사다. 468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누구의 아들, 또 뭐 현손, 뭐 이렇게 오대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살루, 갑베, 살레 8절까지 그들은 928명이다. 또 요엘은 감독, 유다는 그 다음, 버금이라는 것은 그 다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읍을 다스린 자가 있었어야 되고, 또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 야긴, 또 11절에 스라야는 하나님 전을 맡은 자, 그래서 합해서 822명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아다야 그 형제의 족장이 된 자가 있는데 그들은 13절에 보니까 242명이었고, 또 13절에 아마세 그 형제 큰 용사들은 128명이었다. 14절에 이렇게. 그래서 총 1192명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15절에 레위 사람들 중에는 6 가문이 거기 있었고, 15절부터 18절까지 부분 6 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야 족장, 삽보다 요사밧, 또 마따냐, 그런 기도할 때 감사하고, 박부가, 또 압다, 이런 사람들 18절에 284명이었고, 계속해서 나오죠. 또 성문직이 악굽도 달본 그 형제가 172명이었고 나머지는 흩어졌다. 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했다. 그리고 22절에 노래하는 자들, 그것은 우시 예루살렘에 간 외의 감독으로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회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24절까지 아주 여러 사람들,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 사람도 있었고 성문지기도 있고 노래하는 자도 있고 또 왕의 신하들도 있고 이렇게 근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의 명단을 길게 적은 것은 뭘까?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혈통과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길게 적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헌신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이제 원래는 처음부터 얘기하죠. 원래는 페르시아에 거기서 어느 정도 70년이었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적착을 하고 거기 오래 살았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래서 한 4달 정도 걸리는 곳을 이곳으로 와가지고 유대 땅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에서 어느 정도 살만한데 또 이주한 거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한 겁니다. 더구나 이 예루살렘은 대적의 공격 목표인데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곳에 이주했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신앙생활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불편함과 위협함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길게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들은 누구였다. 너무나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결단, 신앙생활을 위하여 얼마나 이게 불편한 일이에요. 고향을 떠나 자기가 살던 70년 살았으면 70년 동안 있었으면 그 고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떠나고 와서도 자기 이스라엘 땅 중에 그러면 자기 조약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그 전체 모습은 한마디로 결단이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들이 이런 걸 무릅쓰고 우리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뭐 좀 희생한다. 선교사들이 좀 그런가요? 참 대단하다. 희생한다 이러는데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단이 있는 거예요. 원래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통 그건 이제 좀 힘든 일이죠. 뭐 가난을 각오한다든가, 이 땅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든가, 좁은 길이라든가, 피곤함이라든가, 또 막막함이라든가. 좀 불안정한다든가 뭐 여러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결단,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 뭐 바울과 야고보, 스데반 사도들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고 아주 희생적이고 좁은 길을 간 사람들이고 자기의 삶을 개의치 않고 구차한 길을 갔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 말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이것은 이 명단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단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후배들아 너희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결단하느냐. 여기 보니까 뭐 아다야라는 사람들하고 메아사야라는 사람, 살로, 갑배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들은 어느 한순간 역사 중에 어느 생의 한순간 이들은 주님을 위하여 정말 힘든 결정, 더구나 이거 굉장히 안정된 나라, 편안한 나라에 가는 건 그 쉽죠. 이제 다 뭐 나라도 없고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그것도 자기 고향이 아니고 또 그 안에서 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러면서 아까 그 자원하는 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좀 필요에 따라 10분의 1을 뽑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손해를 보며 어떠한 희생을 하며 어떠한 결단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특별히 여러 이름이 나오는 중에 특별히 제사장들, 여기 레위 족속들, 그래서 그 10절에도 제사장 중에 누구고 레위 중에 누구고 또
성문지기 19절에 이런 사람들, 또 노래하는 자 22절에 등등, 이들이 왜 이런 명단들이 나와야 되냐면 이들이야말로 이렇게 이들이 있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자아 정체감,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 다움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에도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이게 정말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여러분, 그 앞날을 결정할 때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거야.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 요 본문에서도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섬기며 율법대로 잘 행할 수 있을까, 이게 초점에 맞춰진 거예요. 이들이 돌아왔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도 미지근한 사람들, 이런 경우는 아직 하나님을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양다리, 하나님과 세상과 주님, 양쪽에 그 양다리잖아요. 양다리. 그 미지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나도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헌신 이후에 하나님 편에 확실히 속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싸워야 되는데 세상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 중간쯤에 있다는 거죠. 미지근한 것이고,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지금 몸이 내가 아파 누워있고 병치료하는 거, 이게 정상입니까? 때가 되면 나도 건강하겠다. 건강할 때부터 우리의 삶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지, 밤낮 병원에 누워있고 주사 맞고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뭐 10년 뒤 20년 뒤에 건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건강해서 학생이라면 공부할 것이고, 직장이면 직장 다닐 것이고, 엄마라면 아기 볼 것이고, 뭐 이런 식의, 그것이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분명히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는 이유도 사실은 그거예요. 또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거, 또 뭐 결혼하는 거, 모든 문제가,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도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차츰 내가 나중에 괜찮을 거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일을 다 이루지 못해도 그 일을 하는 중에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건 인생을 제대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36절 마지막까지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자가 있어요. 25절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랏 아르바, 그 헤브론을 얘기하는 건데 예루살렘 남쪽이죠. 거기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와 몰라다 벳벨렛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주변 동네에 거주했고, 28절에 보면 시글락과 모거나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고, 또 여기에 거주하고, 또 30절에 보면 이런 곳에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 그들은 부엘세바, 이 가나안의 아주 남서 경계 쪽인데 거기에서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은 그랬고, 베냐민 사람들은 요 사실은 그 부엘세바 그 흰놈의 골짜기 이쪽이 사실은 원래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나눌 때 유다와 베냐민의 사실 경계였댔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나누어진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이전 유다에 속했던 사람들, 거기서 쭉 보니까 36절에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했다.
일부 또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 흩어져 있었는데 베냐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 근처에 거주하는 자. 이들은 이런 좀 좋은 점이 있어요. 비록 예루살렘에는 없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향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자들의 축복은 수시로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예배. 예.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으면 그래도 좀 약속의 땅에 가까이 자기가 들어와 있구나 마음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회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값이 좀 비싸서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근처로 이사 와라. 그래서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생활을 하는 거. 마음이 이미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쏟을 수가 있어요. 이때가 사실은 이들이 약속의 땅에 이미 내가 들어와 있구나.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서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이때. 그래서 구약 때는 사실은 이런 영토, 땅의 개념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실제로 있었고 그 주변 아니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뭐죠? 지금은 전혀 달라요. 그렇게 땅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중요한 건 지금은 영적인 개념이죠.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 편이다. 이게 확실합니까? 네. 나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건 여러분이 제 궤도에 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 미지근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그 심령에 보면 자기는 지금 아직 하나님 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또 살지도 않고.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와 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시 활동하면서 내가 막 캠퍼스에서 기도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PBS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좋아지고 힘있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항상 이 자아상이 좋아요. 자아상이 하나님 편이구나. 내가 나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다스림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나는 하지 않고 이래야지.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나는 이 밤에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확실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이후로 나는 내가 이제 그 깊고 좀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고 나는 이제 주님 편에 확실히 붙어 있다. 그게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평안했고 내가 하나님 편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매일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신의 한 수, 주님이 왜 가면서 승천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했냐 아니면 그런 일을 해보세요. 자기가 막 하나님 편인 걸 느껴지고 더 느껴지고 더 느껴지는 거예요. 전투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캠퍼스 대표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요. 이런 거. 이런 걸 자기가 경험하면서 저도 그때 제가 IBF라는 단체에서 대학 시절에 한 5개 대학의 대표였어요. 그때 대학들이 막 세워질 때 제가 5개 대학의 대표로서 굉장했죠. 저 스스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내가 편으로서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잠을 자다가 드디어 깨어서 일한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에 되면 벌써 새벽을 기다렸어요. 제가 새벽부터 빨리 되면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해야지. 학생 때 말이죠. 막 그런 하나님 편에서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정서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자기가 못 살면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별로 의미가 없고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삶 자체가. 여러분 삶은 흥미진진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얼마나 좋아 우리가. 이거 하나님
일꾼이 된다는 거. 성경에 그동안 그렇게 일꾼 되라 했는데 딴청하고 헌신하라 해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같은 편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 것을 이제 체험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번 수련회 때 확실히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지, 양다리 걸치기에서 이제 세상을 끊었는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함이라. 내가 확실히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시고, 아직 자기가 하나님 편에 안 들어왔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동안에 양다리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제는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서 남은 생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남에게 권하게 되고, 그래서 이슈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슈를 하느냐?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알려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동박 같은 거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 다녀보자고 그래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거 이게 좋으니까. 저도 오늘 그 식당 주인 그분 우리 반사장이 그분께 또 슬쩍 또 얘기도 했는데,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 차마책도 줬는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만화책을 이번에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좋으니까. 이분도 지금 뭐 밤낮 고기 맛있게 할 수도 있고 음식 할 수는 있지만 뭐냐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야 노후 대책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러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노후 대책의 핵심이 뭐라고요? 활용 정점. 뭐라고 그랬어요? 노후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야 할 것이 어딘지를 그걸 확실히 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 채 그러면 이 땅에서 뭐 돈이나 벌어가지고 건물주나 돼서 그래 뭐 먹고 살면 그게 노후 대책입니까? 그게 무슨 노후 대책이에요 그게. 먹고 사는 거지. 가야 될 것을 알고, 우리는 뭐예요? 갈 것도 알지만 가서 칭찬받을 걸 벌써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40년 50년 동안 할 일은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의 출발은 이렇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깊은 잠을 잤습니까? 이야 드디어 깨어났다, 내가 죽었다 이제.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군사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주여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헤맸습니다. 오랜 기간 헤맸고 잘못 살았고 참, 그러나 나를 용서하시니 이제 내 남은 생은 주를 위하여 전투에,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아까울 거 없어요.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인정 못 받아도 되고, 이젠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감동이 있지 않나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 내가 돌아오고 나서 오늘 사실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언제 끝나서 우리 박전 노사님 나와서 기도할까, 이제 끝나는 날이 됐구나, 이거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일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려요. 벌써 시간 지났어요. 한 10분 한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남은 생 60년 50년은 내가 이것만 권하면서 살다가 생을 마쳐도 난 너무나 행복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인정받고 이러는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또 명단이 나와요. 여기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또 명단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마 나중에라도 보면 되겠지만, 거기 보면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쫓아. 그래서 그 예수아는 대제사인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아라는 이름이 자꾸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 수르바벨과 같이 어울릴, 수르바벨은 BC 500,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일대 포로 귀환했던 수르바벨, 그리고 지금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때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이 1절부터 7절까지 22명, 이들은 제사장과 형제의 지도자들이었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8명이 나오죠. 이 중 마따냐는 찬송일을 맡았고,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에 따라 맞은편에 있었다. 어떤 섬기는 공간에서 뭔가 일을 했다, 레위 사람 중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그 중에도 레위 사람 중에도 그 10절 11절은 대제사장 계열이 나와요.
예전 사람인 것 같고 요아김이 이제 많이 나오고 엘리야십, 요아다, 요나단, 아뚜아를 낳았다. 그래서 대제사장 요야김 때 그 12절부터 21절까지 쭉 제사장과 족장된 자가 수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22절부터 23절 거기는 대제사장 계열의 엘리야십, 요아다, 요나단, 아뚜 때에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다. 22절 상반절에. 그리고 제사장도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이렇게 22절 그 하반절을 보니까 그렇게 다 기록되었다. 그리고 나서 24절 레위 족속의 또 지도자들 하샤바, 시라바, 에스와 맞은편에서 다윗이 명한 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고, 그리고 25절에 또 마따냐, 박부가, 오바댜, 무슬람, 달몬, 야곱 이런 6명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이상은 대제사장 그 요아김 있잖아요.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제사장 레위 사람 족장들이 언급된 것은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고 특별히 이방인과 통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명단이 필요한 거예요. 섞이지 않은 자들, 이걸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26절까지 뭐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들의 이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격, 질서를 아주 중시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충 절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공부했었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걸 이제 한국 교회가 잘 안 지키죠. 3장에 보면은 장로를 뽑을 때 이런 조건을 뽑아라. 15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잘 안 지켜.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집사를 뽑을 땐 또 이러이러해라. 그래서 술 먹는 집사도 있어요. 집사 중에 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도저히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그런 일도 있고, 또 장로들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기서 장로는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시무장로랑 가르침의 장로. 이게 이제 가르침의 장로를 특별히 목사로 그러는데, 목사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자녀가 예를 들면 뭐 요즘 일진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24시간 키운 아들이 일진이더라. 그러면 그 밑에서 지도받는 교인들은 다 일진 될 확률이 큰 거죠. 작은 가정에서도 그 정도밖에 더러 그런 시간을 줬는데도 그렇게밖에 못 키우는 사람이 어찌 큰 집인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겠냐. 그래서 가족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원래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장로 아들, 집사 딸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뺀질뺀질들 보세요. 모태신앙들이지. 모태신앙 치고 또 뺀질하지 않은 것도 또 이상해. 이 분위기가.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장로, 집사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뺀질하잖아요. 그건 이제 아버지 보고 아빠 보고 집사 그만두세요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그만둬야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밖에 못 키웠습니까? 항변이야, 항변. 그래서 집사 그만두게 해야 돼. 장로도 그만두고 목사도 그만둬야 됩니다. 자녀가. 근데 이런 원칙이 있어, 성경에는. 이런 걸 생전 디모데전서 3장을 공부도 안 하니까 이런 무지 많아. 이런 깨달음이 주는 게 참 많아. 이거는 어떤 율법이 아니야, 신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걸 우리가 모르는 채. 저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들이, 한국 교회 우리 5만 개 교회가 있는데 정말 교회마다 제대로 이 성경대로만 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사회 책임은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고 성경 원리대로 이 최소한도 교회 가정만이라도 성경적 원리대로 해야 되는데, 어제도 질문 나왔지만 뭐 이혼도 쉽게 하고 교회 이런서 이혼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 원리대로 잘 안 해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뭐 기러기 아빠 이런 거, 기러기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이걸 너무 쉽게들 생각해. 이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기도 외에는 우리가 분방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씀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 지키는 그냥 생각도 안 하죠. 아주 그런 사람들이 또 목사 중에도 있어요. 목사 중에도 막 섞여 있어. 지금 막 너무 혼란스러워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은 정통으로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 제대로 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얼마나 지루해할까? 성경 그래서 읽다가도 안 보려고 하는 거 다 알 거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 나름대로 질서를 갖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오늘 마지막 본문 47절까지 이건 성전 봉헌식. 이제 다 이렇게 해놓고 체제를 다 갖추고선 이제 봉헌을 드리는 거야. 이 봉헌식. 그래서 이때 27절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와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했다. 여기서 재금이라는 건 심볼스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비파라는 것은 하프예요. 또 뭐 수금 어떤 뭐 타는 그런 거겠고 즐거이 봉헌식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됐고 또 예루살렘 주위에 자기들이 머물고자 마을 일시적으로 아마 거기에 마을이 형성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기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 있고 또 그들이 그런 들에서 모였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뤘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이래서 이제 이 성전 봉헌식을 어떻게 하냐면 두 때로 해가지고 이들이 다른 방향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이제 성전 봉헌식이에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두 때가 이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벽에. 31절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의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줄을 지어서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해 가게 하고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오른쪽이면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 유대 지도자의 절반이요. 거기 이제 누가 따라가는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분문 문 중에 제일 그쪽에 남쪽에 있었던 거기서부터 샘문으로 말미암아 성으로 올라가고 다윗의 성층계 다윗궁 윗길에서 동양으로 해서 수문에 이르렀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38절에 또 다른 한쪽 요거는 이제 에스라가 인도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무리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감사는 다른 무리 38절에 그런 화덕망대 우리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죠. 화덕망대 거기 윗길로 넓은 성벽이 있었고 에브라임 문의에서 옛문, 어문,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이라고 가목문. 이 가목문은 정확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는 거면문이 될 것 같아요. 거면문에 그쳤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하면서 중요한 거는 무리가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절반도 함께 하였고 또 제사장 엘리야kim 마야세야와 미나임 마가야 엘리노와 하나는 다 나팔을 잡고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43절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거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걸 진짜 어렵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 민족이 지금 뭐 4만 명, 5만 명 수도 별로 안 되지만 나름대로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최소한의 이런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작은 성이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우리 성문도 달고 적도 막을 수 있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즐거워한 것도 또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즐거운 것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고 성벽이 그렇게 뭐 높은 성벽도 아니고 제가 지난달인가 그 중국 시안에 갔다 했는데 거기 장안성 얼마나 두께가 넓은지 몰라요. 거기 한
2, 30m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길이가 한없이 길어요. 그래서 거기 차가 있어. 차를 타고 가야 돼. 차를 쭉 타고 뭐 그러고 그런 성을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너무 작아요. 한 3m 낼지 두께가 최대한 잡으면 7m인데 거기에 이제 무리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길이도 뭐 다 합해봐야 한 3, 4km 정도 될까. 그런데 이제 이 무리들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했다.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끝났어요. 외적인 위협 또 내적인 동포 간의 갈등이 지으면서 뭐 힘이 빠진다. 저들어오면 어떡하냐. 뭐 우리는 가난하고 저들은 부자다. 뭐 이런 빈부의 갈등 이거 다 끝내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22살 전까지는 제가 많이 헤맸지만 제정신 딱 차리고 주님 품 안에 왔을 때 그때 저도 기억나요. 하루 종일 밤새도 잘 못 자고 찬양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춰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들은 고국을 찾아 돌아왔고 느헤미야 지도하에서 어렵게 성벽을 재건했고 또 에스라의 가르침을 통해 회개와 결단도 했던 자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그 안에서도 자기 고향을 두고 예루살렘에 왔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그들은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간구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감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만큼 내가 살도록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내용이 많은데 자꾸 간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간구를 많이 할 땐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는 걸 자꾸 바라다 보면 사람이 힘들지만 감사를 해보세요. 나를 이만큼 하시고 나를 뭐 대학도 보내주시고 나를 이렇게 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막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우리는 이 받은 은혜이 여러분들은 갈수록 감사의 기도 제목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여기까지 오심,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심, 또 그동안 방황했다 이번 수련회 때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 드디어 나를 갖다 이렇게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우리는 생을 마칠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건은 우리가 별로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다 한 두세 가지씩 불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집안에 대한 문제, 자기 신사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앞날에 대해서도 이렇게 꽉 막힌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고 막 그렇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감사는, 근본적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천국을 얻은 이상은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들은 다 얻어도 나만 못 얻었어요.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지. 천국도 얻어놓고 남들은 저런데 난 이게 뭐냐. 이건 아직 애기. 이건 영적으로 어린아이. 남들은 뭐가 잘 풀려서 저렇게 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애기다, 애기. 그거 여러분 좀 회개 좀 하세요. 아니 내가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런 게 부럽습니까? 남들은 저 무슨 좋은 대학 다니고 막 하버드 대학인데 나는 뭐냐? 그래 뭐 머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좀 노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랬지. 우리가 이 감사는 원래 이 땅에는 없는 거야. 천국 영. 그러니까 대부분 보세요. 우울한 사람들 감사 나옵니까? 우울한 사람들, 이 표정 우울한 사람들 절대 감사가 없어. 그 사람들은 진짜 감사를 못해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얼굴이 아주 자매들 화장할 것도 없어요. 얼굴이 이뻐지게 돼 있어요. 감사할수록 얼굴이 편안해지고 그냥 감사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그는 스스로 그냥 노화를 재촉하는 거지. 그건 아무리 화장해도 소용없어요. 야, 할머니가 아무리 화장해봐야 뭐 처녀 같아요? 할머니들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보세요. 여러분 마음도 기쁘지. 여러분 불평을 할 때 누구에 대해서 불만일 때 속도 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이게 속이 아주 힘들지만 막 감사하고 좋아하면 이 속도 편해. 위장도 막 감사할까 나한테. 와 이렇게 감사해 주니까 내 위장도 편하지. 남에 대해서 그냥 큰 밥도 잘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약간 눈도 힘들고 그냥 온몸이 다 힘들고 내장들이 다 힘들지만 감사를 없어요. 내장이 막 찬양한다고요. 즐거워. 늙지도 않아 그러면요. 그냥 인상 쓰고 그냥 반난 이런 사람들 한번 고근처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인상 쓰는 사람 옆에 가서 한번 무슨 얘기가 나오나. 생전 감사는 안 나와.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천국 용어라 그래.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주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뭐 이런 거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풀장 같은 게 예를 들면 110cm에 맞춰져 있다면 그거 105, 뭐 110, 120은 여기 입이 요 정도 있으니까 코가 여기 있으니까 120도 좀 불안하죠. 110에 맞춰져 있으면. 그러나 이제 150 정도 되면 뭐 죽을 염려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게 없어요. 뭐 그 약간 풀장이 좀 요동친다. 그거는 이제 누가 불평이냐면 120 정도, 120cm 된 애들은 이제 불평이죠. 이거 요동치니까 막 아유 막 이러지만 150 정도 되면 130, 140만 돼도 뭐가 문제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도 막 누가 심각하게 목사님 저는 지금 막 그게 근데 내가 보기엔 본인이 120이라 그래. 110, 120이라. 빨리 커요. 그런 거에서 흔들려서 됩니까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흔들려서 돼요? 뭐가 잘 안 풀리고 뭐가 막히고 남들은 다 저러는데 나는 뭐냐. 뭐야 그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 모양으로 사는 거고. 제가 그 의인을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같은 의인이라도 가인과 아벨은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왔지만 그 아벨의 생은 뭐예요? 형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죽은 거 아니에요. 무슨 의인이 그래. 그러나 에녹은 같은 의인인데 그는 또 아주 노래 부르다가 어떻게 그건 안 나왔지만 하여튼 그러고선 죽음도 안 보고 천국에 갔잖아요. 같은 의인이라도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꼭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모두 다 잘 풀리고 뭐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나는 탁탁탁탁 되고 넉넉히 살아야 되고 이런 건 이제 미신이에요. 이런 기복신앙.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뭐 사자굴에 던져서도 괜찮고 용광로에 빠져도 괜찮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뭐 조금만 하면 흔들리고요. 우울하고 목사님 하여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뭐 그러니까 달리 커요. 그러니까 PBS 하라는 이유를 알겠죠. 내가 편하려고 그래 사실. 여러분들이 PBS를 많이 해줄수록 내가 살아. 왜냐면 나한테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안 하고 와갖고 그냥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즐겁죠 우리가. 맞죠. 우리 즐거운 거에 기쁨 평안.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감사지. 하여튼 이렇게 성이라고 이렇게 줘놓고 그래도 감사하겠다는데 뭐. 이게 참 저는 이들이 아주 훌륭한 점이고, 감사. 사실 이게 이렇게 이들이 여기에 거주한 이유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자 멀리서도 들을 정도로 아주 즐거워하는 소리. 원래 우리는 이제 제가 얘기하겠어요. 혹시 방황하다가 이번 수련와서 제정신 차린 사람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올림픽에서 원래 금메달 딸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나라를 빛내는 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금메달 땄다 갑자기 이 영광 금메달 딴 소감을 얘기하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조국에 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갑자기 무명의 사람으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영광을 돌리는.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가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은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거죠. 즐겁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며 건물주 되는 게 목표라면 우리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즐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술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술을 통해서 즐기려는 사람들,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즐기려는 사람들, 주 안에서 우리의 이런 즐거움을 놔두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수련회 혹시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너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있냐? 너 5박 6일 거기서 지내니? 술도 없으면서 뭐하니? 그래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바베큐를 했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고 안 해줘도 좋아. 우린 즐거워 지금. 그렇죠? 굉장히 즐겁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를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서 주는 건 다 뭐가 이루어져야 우린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안 이루어져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반면 우리 뭐 말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러고 다만 요거 대한 나는 만족한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게 다 이런 설교는 제가 한 100번 했는지 몰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 다 꽝이야. 다 빵이야 빵.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그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자고, 그 전까지 괜히 말만 즐거워 이런 거. 일이 잘 풀리니까 즐겁고 주님을 찬양.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잘 나갈 때 교회 잘 나오다가 뭐가 잘 안 풀리면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가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결심했어요? 앞으로 그러면 남은 60년 동안 일이 하나도 안 풀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즐거울 수 있겠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좋아, 하나도 일 지질이 꼬이고 풀리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도 나는 즐겁다. 이렇게 돼야지. 그래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이유를 묻게 되는 거고. 그래야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냥 인상 쓰고 있으면 감사도 없고. 그게 뭐예요? 그건 불교가 어울린다고 그랬죠, 제가. 인상파들은 불교로 가는 게 좋아요. 불교는 원래 인상 써야 돼. 생로병사, 애오욕, 다 인생은 고다. 진짜 고통이야, 인생은. 그런 사람들은 그 표정에 어울리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고다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온 우주의 만물, 더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부족함 무지 많아도 내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 좋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자적을 배웠다. 돈 없어도 괜찮아. 감옥에 좀 들어가 있는데도 아주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니들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기뻐하라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가 되고 여러분이 이제 4학년 뭐 대표되고 이럴 때 이런 걸 보여줘야 돼, 후배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 없어도 나는 기쁘다, 나는 기뻐요, 뭐 이런 노래 있죠. 정말 기뻐요. 그리고 노래방 끝나면 다시 또 인상 푹 쓰고.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원래 이걸 자꾸 생각을 해도 또 까먹어. 왜냐면 마귀가 자꾸 공격해. 너 뭐하니? 이렇게. 세상 사람 볼 때는 겨우 그 쓰러져가는 그 초라한 성벽 하나 재건해놓고 여전히 지금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고 국력도 없고 미래에 별로 무슨 소망이 없어요. 근데 뭘 그렇게 기뻐하냐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생애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할 때 어때요? 여러분 효도할 때 기쁘지 않아요? 예? 기뻐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기가 부모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면 자기도 기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다 할 땐 자기도 또 마음도 안 좋잖아. 우울하잖아요. 부모 속썩이고 뭐 부모 말 안 들으면 자기도 힘든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 좋을 때는 뭐 된장찌개를 먹더라도 막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친구랑 굉장히 불편한 경우는 여기 아무리 그 바베큐 갖다 놔도 먹을 때도 얘랑 지금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애가 내 옆에 있거든. 그러면 먹을 때도 그게 소화가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라해도 기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라해도 기쁨. 예. 식사를 안 하셨나 이렇게 힘이 없어. 예. 우리 초라해도 기쁨. 요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는 항상 기뻐함.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항상 기뻐함을 여러분이 특징으로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좀 우울한 표정이었더라도 이후로 수련회 집에 갔을 때부터 활짝 웃고, 예.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어머님 있나요? 누가 있어요? 아버님. 하여튼 집에 가서 활짝 웃고 좀 들어가세요. 어제 잠 못 잤어요. 잠 못 잔다고 뭐 웃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온통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가 온통 목적이 된 이 땅에서도 우리는 되는 거 없어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없어 보이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저런 갈등 있고 가정, 학교, 직장 또 내 인생 여러 문제 있어. 앞날에 별로 비전이 없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더라도 이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기쁨으로 살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생을 마치는 날까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내가 기쁨으로 살자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매일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들면 바베큐에서 먹고 즐거웠잖아요. 매일 바베큐 먹는 거예요. 이건 사실 진리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기쁨을 지금 누렸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켜야 돼. 제가 얘기해서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 받은 자가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눈꼴 사놔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기쁨을 빼앗는데 보통 그 기쁨 빼앗는 방법이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기뻐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60년 끝나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기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이해하죠? 요거 이제 듣고 또 내일 또 까먹고 아예 집에 가고 막 그러지 말고 이거 평생 좀 기억해서 나는 기쁨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비록 이번 월요일 날 군대를 간다 할지라도 남들은 군대 이거 즐겁지 뭐 군대. 왜냐하면 거기 있는 형제들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요. 그들을 돌볼 수 있다 이거죠. 또 군대 가서 평소에 운동 못했던 사람 훈련 받으면서 저는 그때 기합 받으면서 이제 얼차례 막 이제 군대 가면 막 그런 거. 저는 그때 이거 운동 시간을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나한테 팔굽혀펴기 시키는구나. 달려라 그러면 달려. 다만 이제 띠을 못 떼서 문제지만 이거 운동 시간이다 생각. 그리고 이제 애들 나한테 붙여준 거잖아. 얘들과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즐겁고 앞으로도 계속 즐겁다.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7절까지 이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했던 거는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이 거제라는 건 들어올린 거예요. 다리를 소의 다리를 들어올렸다든가 거제물 이거는 무조건 제사장 거예요. 들어올린 거, 흔든 거 이건 다 제사장 건데 이들이 이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 곡간에 쌓았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를 씻는 것 그런 것들에 힘썼고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도 그러하며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에 따라 규례를 쫓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랬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좀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그때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에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의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라. 10분의 1을 받아서 그게 또 10분의 1은 대장 아론 계열에게 드렸다 그거잖아요. 이거 원래 성경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먹여 살리는 거고 10분의 1을 줘서 또 이들은 레위 사람들이 대충 그 백성들이 한 1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0분의 1씩 드리면 이걸로 먹고 사는 거고 그 중에 레위 사람 중에도 아론 계열에 있어 대제사장들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기뻤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남은 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요. 지키려는 마음. 그래서 이것이 사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즐겁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실생활에 그러한 순종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수련회 가면은 눈물을 흘리고 참 뜨거웠다. 내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다.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요.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실생활에 이어져야 돼요. 오늘 정말 마지막 밤 설교인데 정말 이 구절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진짜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순종함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동영상을 밤낮 보고 있고 핸드폰 이것 때문에 이번에 동영상 이렇게 보관해 주니까 고맙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자기 스스로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통 하나 좀 이쁜 통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지금 통에다 집어넣고 그걸. 그래서 자기는 볼일 보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 꺼내간다든가 뭐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런 시간을 좀 줄여서 뭐 성경을 더 본다든가 그럼 공부를 해요. 지금 여기 지금 대학생들은 영어 공부해야 돼요.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공 공부도 해야 되지만. 딴청들 하지 마세요. 지금 공부할 게 잔뜩 이제 지금 요때 괜찮지. 이제 집에만 가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실생활에 뭔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아까 43절에 너무나 즐거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참 은혜 받고 좋았다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이렇게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보여줘야 돼.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내가 바울사도가 어제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나를 복종시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 그걸 복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분, 절제 이런 것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나오지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좀 이제 좀 자기를 항상 기뻐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런 조건,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조건 그러지 말고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란 말이에요. 왜 참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였지? 참 이거 세상 사람들은 그래갖고 이 생 망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번 생 망했다 그랬지. 우린 그런 게 없다니까 그게 다 꼬여도 괜찮아. 범사에 감사해. 여러분들 앞으로 삶에 가서 이제는 좀 감사 안 하던 사람들 감사 좀 많이 해서 특별히 부모님과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고 친구들한테도 감사하고 좀 감사하고 그리고 좀 기뻐하라니까 우울하지 마세요. 기뻐하라고 자꾸. 기뻐해요. 억지로 웃어 그냥 자꾸.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삶에서 보여주면 그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대부분 이 이웃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성경은 모든 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때 했죠. 로마서 12장 이제 9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11절이나 12절쯤에 이제 이 왼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웃 관계에서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내가 원망을 했어요? 미워했습니까? 아니면 말세의 특징인 디모데 후서 3장 3절 세상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아. 그가 나에게 피해를 줬거든요. 그걸 피해를 주고 내 상처를 준 거를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그걸 다 푸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명하신 거예요. 주기도면에 박았다고 그랬죠. 주기도면에.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예 그 기도를 하게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기도문을 하려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주기도문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남들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경 외워야 된다니까. 자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 안 했는데. 주님 하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 왼수를.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아무개를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딱 마음을 정하세요. 그게 한계니까. 그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예수님 같아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부족한 자고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린 또 완전한가요? 그래서 피차 용납하라. 너한테는 그게 커 보이지만 주님 볼 때는 다 마찬가지다. 60만 대 1이다. 내가 너에게 베푼 게 60만이라면 너희들은 지금 100달란트, 10,000달란트 탕감받고 100달란트 안에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왼수다. 벌써 몇 년째예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왼수가 있어서는 안 돼. 저 스스로도 글쎄 좀 왼수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 아픈 사람들 좀 있어서 좀 섭섭한 건 있지만 왼수?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분노의 감정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가 틈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분노의 감정을 가질 때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 못해. 분노가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타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노가 생길 때 빨리 끄라고 그랬죠. 담배 뿌릴 때 꺼야지 그냥 놔두면 산불이 되면 그때는 끄기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산불처럼 타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없어지도록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구할 때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이 관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면 이런 삶에서 보여줘야 돼. 대표적인 게 자기를 잘 쳐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그리고 이걸로 멈추면 안 되고 삶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닮아가야 된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금 여러분이 이번에 수련회 와서 이제 겨우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한 1cm 시작됐어요. 그동안 다 정리됐어요. 이젠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자라가야 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멈출 수 없습니다. 특별히 방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PBS를 꾸준히 해서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주의 일에 합당하게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믿어야 돼. 저도 대학 시절에 이 말씀 믿었어요. 나는 형편없고 부족한데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연구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언제까지 끌 겁니까? 오늘 이 밤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문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 있는 거 다 푸세요. 다 푸시고 또 자기가 결단했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만 지켜도 돼 사실은. 이렇게 내가 살겠으며 그리고 난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겠다. 내가 군대를 가든 또 중국으로 돌아가든 또는 뭐 어디를 가든 나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PBS를 할 것이며 남들이 한 장 한다면 이럴 때 약간 욕심을 내야지. 나는 2장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경쟁할 필요 없는데 그러나 마음에 내가 몇 세까지는 66권을 끝낼 수 있는가 잘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 장씩 할 때는 23.5년 걸리니까 내가 이거 잘 생각해 봐서 내가 그래도 한 40 되기 전에 끝내겠다. 아니면 우리 1학년들은 그런 목표를 정할 수도 있죠. 30 전에 끝내겠다. 이런 꿈도 꿀 수 있겠고 자기가 아니면 결혼 전에 내가 끝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성경과 함께 자라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공동체, 좋은 형제자매들의 이런 얘기들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함께 성경의 원리는 함께 자라가라. 다시 한번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 책상 옆에 붙여있던 말씀이에요. 함께 깨끗한 자로 그런 자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또 수련의 마지막 저녁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면 우리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이 반영되게 하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정말 명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분내지 않는 그런 삶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 다 없애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이거 갖고 장난치며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사오니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이 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을 다 용서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계속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신구약 66권 1189장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잘 공부하며 깨닫고 이 가르침의 바탕 속에서 우리 인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